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한 빛이시에요. 그 빛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빛이, 거룩한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신자들이 신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 없는 곳에서 행하는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도 언젠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는 언젠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받을 그런 짓은 우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실히 느끼는 거. 누군가와 사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고. 그게 몸된 교회고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음행과 살인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길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슴을 찢듯 처절하게 통회하며 우리 마음을 찢듯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던 내가 빛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 돌아서는 거.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우린 이 빛을 삼아야 돼요. 그러나 이 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죠. 태양이 뜰 때, 태양이 질 때 우리가 정면으로 그 눈을 태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실명이 돼요. 그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빛은 그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어떻게 돼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었어요. 그러나 그 눈이, 육신의 눈이 멀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영의 눈이 뜨여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학벌이나 지식이나 집안의 배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목적과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벌고 더 갖고, 여러분 그렇게 물질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은 한정되어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목보다 더 많이 갖는다면,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더 갖고 있다면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거야. 그게 이 지구상에,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전 세계도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질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주시고, 또 좋은 머리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주셔서 부를 주신다면, 그 부는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 머리를 주셨어요. 그 재능과 머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막 교회에서 거룩한 척 막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다 보는 데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배드리면서,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원하신 삶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할 수 없죠. 대부분 부유하지 않습니다. 다 빚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그게 착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게 착한 거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오히려 난 피해자다.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만이라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닐 것이다.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 가족을 먹여 살리며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조마조마한 것이에요.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부에도 처하고 또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고. 그 법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거룩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 돼요. 그 빛을 따라가면 돼요. 자꾸 나 자신을 보지 마요.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 낮다. 연약하다.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서울 법 하버드 막 이런 훈련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구글에 다니고 그런다 한들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 비교하는데 그 가운데서 대한 자존감이 항상 높일 수 있겠습니까? 다 낮아요. 다 연약해요. 근데 연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어디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둠이에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를 묵상하면 밑으로 깔아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빛을 보고 가야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보지 않게 되는, 더 이상 어둠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미련한 것을 봐요. 개가 잠언의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개가 실제로 자기가 토한 걸 먹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개가 지가 토한 걸 막 뜨끌뜨끌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또 그걸 먹어요. 토한 걸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가 한 짓을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거를 막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더 커져서 온 세상 사람들의 문매를 맞고 있어요. 어쩌면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했어요. 나 아니에요. 나 몰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혼나겠지, 내가 벌 받겠지 하고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어디 가서 듣겠어요? 맨날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 찾아보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맨 좋은 얘기만 하지? 위로해주고?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똑똑한 얘기하지? 다 자기 잘났다고 똑똑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거룩한 빛 앞에 나오면 책망도 받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지. 버린 자식 같으면 책망하겠어요? 내버려두지. 죄를 짓든가 말든가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정말 사랑하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지 않겠어요? 죽을 줄 알고 그 길로 가면 당연히 말려야죠. 당연히 혼내야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잘못되고 공장이 불이 타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지옥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게 그게 저주라고요. 주여.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인생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나 가고 말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요한 오순절날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취하세요. 믿음으로. 깨끗하여진다. 아무리 흉측한 죄를요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해짐을 받는 회개함을 깨끗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 놓고 또 그 죄를 똑같이 지면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거, 그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자는 거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이 제사 한 번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벌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와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데려와서 주게 된다고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동물을 죽일 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칼로 어딜 찔러야 되겠어요? 한 번에 찌르면 죽을 거야? 안 죽어요. 뻔을 찔러도 그거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피눈물 흘리죠.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한 번에 한다고 되겠어요? 칼도 무딘 칼이면 어때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떻겠어요?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고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만 가지 은혜예요. 정말로 만 가지 은혜. 내가 그렇게 죽어져야 될 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예배.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그 피로 내가 씻음받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드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피 흘렸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유행가나 따라 부르고 세상에 유행하는
그릇들을 쫓아다니고 뭐 그런 것만이겠어요? 문화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니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이 세상 문화를 저항하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따르지 않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돌아서지 않겠다고 나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나의 삶 제사로, 나의 산 제물로 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내가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 이 세상 공교육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빛이 돼야죠, 아이가 학교 보내야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된다고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세상에 나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모르는 아이들, 세상에서 나쁜 거, 욕, 나쁜 말, 생각, 이런 걸 먼저 배운다고요. 이건 가리키지 않아도 그냥 몸으로 배워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잘 훈련된 어른들도 세상에 속하면 휩쓸려 가기 마련인데, 아이들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교육시키고, 학교에 공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그냥 세상에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 말고 실제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부러워요. 그런데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또 다른 대안학교도 보내고 싶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학교에 보내서 이 세대를 분부하는 아이들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잔소리라고 하지만 봐야 돼요. 아이들 그냥 핸드폰 하게 냅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보면 쇼츠 이런 것들 보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더 큰 자극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재미, 우리 몸에 이 육신의 아드레날린을 만들어서 더 자극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고, 게임하지 말라는 거고. 거기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요. 영이. 그럼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냥 띠룩띠룩 애들 살만 찌우는 거예요. 껍데기만. 영이 살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네? 육체만 띠룩띠룩 살만 찌우고 키만 커지고 껍데기만 뭐합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야죠. 영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삶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동문 밖에 문지방에 샘물이 나오더니 그 샘물이 점점 많아져서 흐르고 있어요. 광야로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이 처음엔 발목까지 차다가 또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춤에 차다가
가슴까지 찾아가 완전히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발 한 발 내디어 갈 때 은혜 강가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또 내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그러라면 그러시는 거고. 주님 사용하시는 거죠. 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은혜 받아도 다 선교사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선교합니까? 또 더 나아간다면 뭐 아무나 순교합니까? 순교의 영광이 이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거고?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일주일 내내 제 멋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멋진 옷 좀 입고 멋진 차 좀 타고 몸 좀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 좀 어울리고 좋은 사람들 좀 만나고 그럼 좀 또 내가 좀 그런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철저히 나를 희생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나오는 거. 희생 제물로 날 드리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주원에 살았던 찝찝한 죄를 띠끼찌기를 내던지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며 찬양하며 마음껏 축제 시간, 예배 시간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네?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자의 삶이 요한일서 1장 6, 8, 10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서 이것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요한일서 2장 4, 6, 9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찔림이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 하는 것이죠. 이중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중적인 삶. 여러분 이중적인 면이 무섭습니다. 저에게도 이중적인 면이 있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중적인 게 이게 너무나 크면 어떻게 돼요? 데이비드 차? 송유사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잘 몰랐어 사실. 근데 하도 그냥 일주일 전에 막 그냥 난리더라고요. 난리. 유튜브에서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막 다 들여다 보니까 북한 선교를 하시고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건지 말을 잘하는 건지 뭐 아무튼 달변가야 달변가. 말을 엄청 잘. 성경을 막 자기가 풀어서 해석하고 거의 뭐 직통계시 마냥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도 맞고 선교회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주여 진짜 할 짓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뒤로 별짓을 다 했더구만. 네? 여자 문제 있지, 돈 문제 있지, 횡령 있지. 하와이에 무슨 50억짜리 저택을 사고 자기 선교에 간 사람 7년, 8년을 그렇게 불륜을 행하고 이게 뭐야? 이중적인 거 이중적.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맨 성령의 역사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데 홀라당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많아. 교회 안에.
별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막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또 못 말려요. 냅둬. 달라. 완전히 영이 다른 거예요. 별로 십자가 앞에 나가고 뭐 고난 뭐 십자가 뭐 그런 거. 근데 또 말세는 얘기해. 말세. 응? 끝이 왔다고. 근데 전혀 십자가랑 상관없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버무려서 별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요. 주여, 우리 똑바로 삽시다. 진리 안에 거하고 교회면 교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피로 살아갑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고소고발하면서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게 빛 대신 하나님을 어둠이 막 설치면서 그 빛을 가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한 짓이겠어요? 누가 누굴 욕하겠습니까? 저부터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 제대로 살고 제대로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 28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백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립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자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좌를 지나가며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고백하며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뒤돌아봐서 어둠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중적인 이 삶을 하나님 바꿔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군사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의 교회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